오늘 아침에 우리 정사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정사관님이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나누게 될지 전혀 제가 모르거든요. 이분은 항상 토요일 밤이면 교회에 나와서 이 강단에서 이 담요를 펴놓고 여기서 잡니다. 왜 거기서 자냐고, 왜 나를 버리고 떠나가냐고 말이지. 그것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밤에 자려고 하는데 보따리를 사가지고 나는 갑니다 하고 떠난단 말이지. 하도 잔소리 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그냥 가시면 잘 다녀오시라고 그냥 그러고 맙니다마는, 그러니 이 양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으시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제게 참 새로워요.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게 제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봉독하는데 계속해서 제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하겠느냐? 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줄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새벽 기도의 말씀 속에 나왔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다. 그걸 확정해 주시는 것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정사관님하고 나누지도 않았는데 정사관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 전체가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겠는가 하는 그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전혀 우리를 모르고 지내는 분 같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세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 이 먼 곳으로 보내셨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가 나의 신부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이가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이는 너의 신부가 될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내니 너의 신부를 찾아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찾으러 왔구나. 그걸 신부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명하셨지만 영원토록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 수천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역사만 해도 이 성경의 연대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 5,000년, 6,000년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찾기 위해 그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신랑이시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랑 되실 분들이 신부 되신 여러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수천 년은 우리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수십 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신랑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다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아니, 수십 년이 아니라 한 달도 사실 기다리기 힘든데 수십 년 동안 오매불망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신랑이 있으면 정말 내 생명이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그런 신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랑 축에 들어가는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남자가 잘 안다고 절대로 자기 신부를 위해서 수천 년, 그냥 수십 년, 아니 수년도 못 기다립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런 신랑은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사랑해서 만난 한 신혼부부가 계셨답니다. 이제는 벌써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는 호호백발 할머니가 되셨죠. 그런데 아니 이 할머니께서 그저 18, 19 그 애띤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도 가졌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알콩달콩하게 신혼생활을 하는데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남편이 전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네에 사는 다른 남자들이 와서 자기 신랑이 죽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할머니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절대로 내 남편은 안 죽는다고, 내 남편은 내게로 올 거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평생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그 산골에서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갈이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북한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나 오시려나, 이제나 오시려나. 절대로 내 남편은 죽지 않았다고 믿었는데 정말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산가족 만난 상봉하는 그때에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을 어떡합니까? 이 할머니는 평생을 자기 남편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은 북한에 가서 학교 선생님으로 살면서 새 가정을 이루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은 그게 당연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렇게 서러워서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래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내게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거기서 그렇게 만났다. 또다시 헤어졌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지금까지도 살아계신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신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사랑이 슬픔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없어요. 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피엔딩.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시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담보해 주신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내가 나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변하지 마라. 너도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나를 떠나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이 있다면 그 신랑을 믿는 믿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 원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신부로 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나와 함께 마음이 아픈 사람. 그래서 그 옛날 구약 때에도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이 나와 합한 자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죽어있는 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네 마음이 어떠냐 하고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성도의 연합, 성도의 교제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참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연합하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듯이 우리도 주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니까 이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께서 그곳에 영생을 명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우리들은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내주셔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교회 안에 성도의 그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는 없어졌어요. 그게 없습니다. 아니, 왜 없어요, 사관님? 왜 없어요? 우리가 맨날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너무 못 미치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모이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주의 사랑으로 같이 깊이 연합하고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당신과 나는 헤어질래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요. 미우나 고우나 죽든지 살든지 천상 같이 살아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연합, 이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현대 교회에 와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 그런 연합, 그런 교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그게 아니에요.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연합을 이루는 순간 마치 이 교회는 말이죠, 그야말로 이 핵폭탄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세상에 그 초대교회 가정에서 그냥 335 만났던 그 만남이 자꾸 많아지더니 세상에 이것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항복하고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로 그렇게 삼게 되었잖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승리, 놀라운 축복을 주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연합과 교제는 사라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수많은 성전, 예배당,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로마의 또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다 성도들이라고 태어나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참 신앙, 참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그 연합, 믿음의 교제가 교회에서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저 말씀 속에 20절 말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요, 사람이 없었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서 함께 교회를 위해 일할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밖에? 디모데밖에는 없었어요. 아니, 왜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만큼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그렇게 찾기가 힘들었다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알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너희가 주인에게 가서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정말로 나누면서 지냈던 사람은 또 12명 전부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2명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어떤 곳을 갈 때, 이럴 때는 12제자를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3명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물론 그 3명마저도 결국에는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간 그런 인생들이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지난 30여 년 동안 헤아려 보니까 그런 오랜 세월이 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늘 가깝게 서로 의지하고 돕고 격려하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십시다 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렇게 한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무슨 연고인지,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동력자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져 있어 흩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무슨 이유인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뿔뿔이 마음이 다 갈라지고 말았어요. 각기 제각기. 심지어 때로는 서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시기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저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들려옵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런 말 들으면. 왜 저럴까?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말했죠. 자기 스스로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참 그것도 이상합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 같으면 꼭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이거를 배워라. 그렇죠. 낮아지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주님은 실제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합니다.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낫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가는 길이 옳아, 나의 생각이 옳다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이 장벽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하긴 사역자들도 목사들도 다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더 낮아짐으로,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세상에 내가 죽지 못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나누어져 버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재어보시기를 원하는 신앙의 무게라 그럽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 여러분, 디모데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주 유약한 제자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연약했답니다. 아주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무슨 연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디모데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연단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의 자녀처럼, 바울의 아들처럼 바울을 섬겼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역사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소개해 주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형제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싸우는 전쟁터의 전우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을 시작했으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가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마귀는 절대로 이 일만은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늘을 찌를 듯이 성전도 짓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도 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우리가 바꿔놓으면 인생의 참 기쁨, 인생의 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그 모든 약속,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자격, 그게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그 사람이 몇 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 믿음의 가정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어려워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그 로마 그 권세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 로마의 권세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교회의 승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무슨 잘 되어 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큰 건물을 짓고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요, 얼마나 적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참된 공동체, 연합,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히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녹아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깨닫고, 아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거기에 헌신할 때 또다시 나를 닮은 또 한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디모데가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에바브로디도에게 세상에 도무지 알지 못한 질병이 찾아왔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병이 있다가도 사도 바울 옆에 가면 도망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 간 그 형제, 그 귀한 형제에게 병이 들었는데, 아니, 병만 들고 마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형제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밤을 새며 그 형제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형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제를 보낸 빌립보 교회,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교회들도 아마 얼마나 큰 시험에 들렸겠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귀한 형제를 보냈을 텐데 그 형제가 글쎄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죽어서 돌아와요. 무슨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교사라고, 저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저가 가르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식이 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크레딧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는요, 이 마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간교하게 들어와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가 시험 들고 에바브로디도 자신은 또 얼마나 큰 시험에 들겠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복음을 위해, 바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었는데 자기가 죽게 됐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돕는다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와가지고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바울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한순간에 모든 사역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졌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근심을, 아픔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교회에게도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자기는 조용히 그냥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시는 것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러나 교회에게,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 그 순전한 마음, 그 귀한 마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도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니,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0절 말씀을 보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 이 너희 일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그 일입니다.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를 생각하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 바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 없어지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렸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 하나님이 살리신 이 형제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에 바울의 말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사람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꼭 이런 존귀 여김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마음 속에도 이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한 제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